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새벽을 통해서 오늘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건 각인, 뿌리, 체질. 첫 번째로 말씀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모세, 이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는 남아 살해 정책 시대예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세상을 살며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노예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을 다스리던 왕이 노예들이 반란을 혹여나 일으킬까봐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치게 돼요.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남아 살해 정책처럼 이 시대에 복음은 희미해져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영적 문제는 더더욱 거세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숨겨 나일 강가에 띄우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 엄마가 모세의 보모로 왕궁에서 모세를 돌봤습니다. 이때 모세 엄마 요게벳에 집중해요. 모세를 돌보면서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정확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하고 올바른 집중 속에서 이 언약을 모세에게 각인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우리 중고 아이들 청소년 랩런트에게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혹여나 너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거를 한번 기록해봐라. 이때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각자마다 달라요. 부딪혀오는 게. 그거를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해봐라. 그리고 그걸 정리해 기록한 거를 보면서 기도해봐라. 주일날 받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록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내 인생에서 설계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모세가 컸는데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결국 그 혈기로 인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살인자로 도망을 돼요. 모세는 이제 성격을 보면 굉장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십계명 돌배를 받아왔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광야길을 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 우상숭배하던 그 체질을 못 버리고 그대로 또 쏟는 거예요. 그거 보고 모세가 격분해가지고 십계명 돌비를 집어던져 버립니다. 깨져가지고 다시 새로 받아요.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하도 먹고 싶다길래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혈기로 인해서 두 번을 칩니다. 그걸 보면 그런 모세의 그 혈기,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결국 입성은 못하게 되죠. 물론 혈기 때문은 아니고 혈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 성질 그대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돼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호렙산에서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각인되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일날 붙잡은 말씀으로 기도 속에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만남, 사건, 일, 인간관계 모든 것을 전부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래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는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에게 이때부터 미션, 사명을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무엇을 회복하냐? 피제사, 언약까지 예배, 언약을 회복하라 하세요. 출애굽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의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은 출애굽시켜서 본문 말씀처럼 언약 가진 예배, 그동안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언약 놓친 거예요. 언약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 다시 회복해라. 출애굽을 시켜서 피제사, 언약 회복시켜라. 지금도 이제 모세에 관련된 많은 책, 서적과 영화가 있죠. 제일 잘 만든 영화가 제가 볼 때는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 왕자라고 있는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그 영화가 제일 잘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출애굽이나 10가지 재앙 속에서 유월절 이런 부분들은 잘 의미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출애굽 시켜서 희생 제사 드려라. 신기하게도 그 부분만 쏙 빠져 있어요. 그 서적이나 영화 이런 많은 것들에서요. 참
지금 성경도 보면 제사라고 되어 있죠. 3장 18절. 전에 성경에는 피제사, 희생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를 빼버리고 그냥 제사 이렇게 했죠. 갈수록 시대는 이 언약을 희미하게 놓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뭐하냐? 희생제사. 왜 희생제사, 피제사가 중요하죠?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내 죄 대신에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죽여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양 잡아요. 양이나 아니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이제 다른 동물도 돼요. 늘 우리는 이렇게 죽여야 돼, 동물. 내 죄 대신에 이게 죽습니다. 왜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미래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때 피 제사를 드릴 때 이 언약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약 시대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실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내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뿐이구나. 이게 언약을 딱 붙잡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 희생 제사 피제사 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매주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늘 언약을 확인하는 이 언약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의 현장 홀로 드리는 정시 예배의 현장에서 매일 이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왜 피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왜냐? 모세는 피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모세가 나이 80세 때예요. 예전에 80년 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언약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 요때. 우리 랩런트들이 애기 랩런트들이 막 예배 때 돌아다니고 막 그냥 집중 못하고 이런 것 같아도 그 다 듣고 있어요. 애들에게 서서히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각인된 언약이 이때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 편집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디자인 이후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신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사실은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풀어지지 않는데 그 완고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왕이 완고해서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문제죠. 오늘 하루 갔는데 바로 왕에게 탁 풀어줘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질문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미 최고의 언택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있어요.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핸드폰을 전화 통화하면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는 시공간 초월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바로 왕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비밀인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린다는 뜻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각인되는 시간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주일날 노트에 딱 기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펴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지금 중고 선생님들이랑 40일 집중을 하면서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하는데 매일 월화수목금 기도 수첩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펴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냐? 좋아하는 축구를 아예 안 보게 될 정도로 관심도 없어요, 축구에.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시키길 바래요. 그러면 내 삶에 말씀이 설계된다.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사건, 만남, 일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발견되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게 내 삶에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디자인입니다. 말씀 성취. 곧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길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온 만큼 세상 것에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바꿔내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에게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복음을 못 듣는 것이 아니죠.
이번 주 강단에서 그러죠.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복음을 못 깨닫는다.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시간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깨닫게 해줘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못 듣고 못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태죠. 우리 상태가 이렇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복음 안에 모든 것. 우리 영적 현주소가 어딨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음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세상 살면서 문제 앞에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요것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보화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운데 오늘 최고로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행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내게 각인된 가운데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건, 상황, 만남, 오늘 하루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전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